좀 합시다. 나발이라는 제목을 좀 달았는데 느낌이 좀 안 좋죠? 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있죠. 다윗이 피난 길에 있을 때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던 인물이 나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발이 어떤 뜻이냐? 오늘 시편 14편 첫 소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원어로 보면 나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발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시인은 다윗이 시편 14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서두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발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들은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저들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물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지우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방 사람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러 자기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그러고 저들은 우리 보고 아니 없는 하나님을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아니 좀 들로 산으로 등산이나 나갈 것이 뭐하는 짓이냐고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무려 70억입니다. 70억 가운데에 한 명을 제외하고 9억 9,990 이렇게 해가지고 9999 해가지고 한 명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진노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쾌락을 일삼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 사람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우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식이 아버지 계셔요? 아버지 계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없어요. 분명히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돼요? 난 아버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아버지가 아니면 폭군이든가
술을 취해서 뭐 아들을 쫓아냈든가, 어쨌든 이런 가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이 두 사람 관계에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가도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기오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라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저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로드 주인이에요.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인간이 거부하고 살아갈 때 이거 온전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깁니까? 하나님을 이러한 눈의 시각으로 자꾸만 인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 타락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인간이 개발한 것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획기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 렌즈. 과거에 진품, 명품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은 모조품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덧치운 것이 이 전문가들도 시각으로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그림을 가지고 어느 이제 과학실에 가가지고 특수 렌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이렇게 유약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특수 렌즈를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아, 세상에 이 눈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최근에 덧칠했던가 오려냈던가 이런 게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 그 렌즈 하나 딱 되니까 뭐 이게 그대로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대로. 예,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현미경을 딱 갖다 보니까, 현미경을 들어보니까 음식에 막 곰팡이, 바이러스 이게 우글우글 되잖아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어떤 특수 렌즈를 갖다 대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그냥 확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닫혀진 눈이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거 건물을 지을 때 전부 이 프레임을, 이 1층에 프레임을 전부 다 이 철근으로, H빔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땜질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안 터가 있어서 이게 갖다 지지면은 불꽃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을 피해, 그거 마저 했다가는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명 집사님이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그거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게 불꽃이 확 신기하단 말이죠. 저 멀리서, 그것도 멀리서 이렇게 지지직.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눈이 막 따가워가지고 막 그냥 뭐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되고 하여튼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네, 보지 마세요. 그거 왜 봐요, 그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쇠가 녹아질 만큼의 그 뜨거운 빛을 수용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저런 여기 제 앞에 있는 저 밝은 빛만도 제가 몇 초만 쳐다봐도 앞에 캄캄합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봤는데도 이게 지금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예요. 하물며 태양을 한 10초, 20초, 아니 1분 정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눈 그냥 멀어버립니다. 아니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죽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 성령의 렌즈로 끼워야,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였던 것이 성령의 은혜와 그 렌즈를 딱 끼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네요, 분명히 보이고 느끼고 계시고 만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이런 렌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발인 거예요. 나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성령의 렌즈를 한번 딱 껴보세요. 눈이 좀 시력이, 저도 이게 벗으면요 지금 어느덧 여러분들 하나도 이게 좀 이상해요. 전에는 안경 낀 게 이상한데 지금 이제 안경을 벗으면 이상해. 나도. 여러분들이 뿌옇게 이게 딱 끼니까 또렷하게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죄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성령의 렌즈로 오늘 다 바꿔 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분명히 공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 공기 보여요? 공기 만져져요? 냄새 납니까? 무색, 무취,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공기가 단 여기에서 30초 1분만 없어도 우리는 숨을 헐떡거릴 것이고 죽어갈 거예요. 공기가 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기를 만드시고 제공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바라, 나발,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요, 허무한 삶이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허무하고 공허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끝도 없이 깊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린 인생,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심령과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국가와 단체는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인류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은 점점 오히려 사실 보세요. 과거에 우리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입을 때보다 지금에 더 훨씬 잘 먹고 더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지금이 훨씬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이상해졌어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병이 알아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옛날에는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먹으면 그냥 골아 떨어지고 이 뭐 염려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예. 근데 지금은 무슨 왜 그런 염려가 많은지, 무슨 그런 고민이 많은지, 무슨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의 모든 사물들은 다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도화지, 여기에는 뭐 기록하라고 이걸 만든 거예요. 기록하라고 만든 겁니다.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확장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종은 이렇게 칠하고 만든 거예요. 컵은 물 담으라고, 요거는 요 뚜껑 덮으라고, 심지어는 바늘조차, 귀지개조차, 예? 거기다 이렇게 온폭 그렇게 왜 파놨어요? 퀴즈파라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고, 예, 퍼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물며 이 모든 이 인류와 만물 가운데에 영장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목적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왜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아야, 골치 아픈 거, 그건 철학자한테 얘기해보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목적이 있도록 이걸 만들었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고 지었는지 그 창조주께서 분명한 목적의 기능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잊어버리도 말라고, 외우기도 쉽게 4321로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4321. 그걸 거꾸로 그냥 외우세요. 1, 2, 3, 4. 2, 4야 1, 2, 3, 4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거꾸로 4321. 43장 21절.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게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지었나니. 왜 만들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찬송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워십,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그 돈을 벌어놨는데 그리고 또 공허해.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뇌입니다. 고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되어 있느냐? 이유 없이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졌을 뿐이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건 무신론자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냥 짐승처럼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화나면 성질내고, 뭐 좀 심심하면 범죄하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살기 싫다, 살만 안 난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살률이 1등, 이혼율 1등, 사고율 1등.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부 독특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상품이 아니고, 똑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작품이에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살아간 수많은 인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무이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마이웨이를 주창하는 인생들은요, 공허해요. 공허해. 공허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데, 죄를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진 않아요. 자,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자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은 하나님 쪽에 있는 모두입니다. 선은. 자,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냐? 이 선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이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부패와 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패했다는 원어 히쉐 히투라고 하는 단어는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 사람의 마음이 썩으니까 냄새 나죠. 냄새 나니까 여기 똥파리 끼죠.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 찾아다녀요? 똥 찾아다니죠. 쓰레기통 찾아다닙니다.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참 그 산, 그 골짜기로 과거에 제가 나무하러 그 산을 몇 개씩 넘어서 거기에서, 거기 이제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좀 죄송하지만 큰 볼일을 보면은
어디에서 날라오셨는지 금방 그냥 낮은 폭포로 웽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그냥 날라온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인간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여기 수없이 다니고, 여러분 가정에 한평생을 여보 좀 교회 좀 나갑시다, 술 먹으러 가자면 잘 갈 거예요, 노래방 가자면 잘 갈 거예요, 놀러 가자면 잘 갈 거예요, 산에 가자면 잘 갈 겁니다, 타락하러 싸우러 가자면 거기는 잘 가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영적으로만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그 부패한 인생,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죄짓고 살인 극벌인 사람은 경찰서 앞도 안 지나가. 경찰만 보면 고개를 속입니다. 이러고 간다. 경찰을 보면. 그냥 마음이 썩고 죄로 가득하니까 그 빛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그 행실이 가증하다. 가증은 뭐냐? 가증은 이런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해놓고 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지 않고도 지가 했다고 하고, 이게 가증하잖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뱀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붙잡히지 않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음식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음식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 저런 음식은 가증하니. 제가 작년에 음식 규례에 대해서 제가 이 대예배 때 자세하게 한 2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가증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운 뱀장어, 여러분 뱀장어 참 좋아하시죠? 뱀장어, 미꾸라지, 이거는 가증하니까 먹지 말래요. 저 뱀장어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뱀장어 많이 드세요. 음식 규례는 그 단순히 뱀장어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쪽이 갈라지지 않은 것, 통굽,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지만 통굽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뱀장어를 왜 먹지 말라느냐? 손에 잡히진 않아요. 여러분 미꾸라지 손에 잡혀요? 뭐 좀 잡으려고 하면 어쨌든 뭐 조금만 뭐 요 틈만 있으면 요러다 삐져나와. 여러 삐져나오고. 뱀장어 이게 잡힙니까? 매끄덕 아무리 힘을 줘도요 그냥 쭉 결국은 빠져나가요. 기름종개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아유 이놈 새끼 기름종개같이,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많이 살살살 빠져나간다는 거죠. 살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성도,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가증하다. 목회자의 영성에 잡히지 않는 성도, 예배 끝나기에 무섭게 빠져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히셔야 됩니다. 그게 정한 물고기예요, 여러분. 잡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잡혀야죠,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잡으시려면 이렇게 빠져가고 저렇게 빠져가고, 오늘 손님 와요, 오늘은 어디 가요, 오늘 약속이 있어요, 전부 다 빠져나가기를 50년째 지금 하고 있는 성도.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가증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안 나오기는 좀 껄껄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세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 나발 같은 이러한 사람은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 awake, 이게 좀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떻다고요?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는 부르지 아니하도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영원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인간은 단순히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진보된 존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착취가 가능하고 생명을 쉽게 빼앗아도 무관한 이러한 사조를 가지고 만든 집단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우리나라에도 대학가를 통해서 이 좌파 세력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처음에 공산주의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 엥겔스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자, 이게 교회를 보니까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 있더라. 부르주아가 있더라. 이 프로레타리아들은 늘 이 기득 세력에 늘 다친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똑같이 다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동등하게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쏙 따와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딱 제하고 그것만 딱 따가지고 우리끼리 하면 잘 먹고 공평하게 잘 살자. 그렇게 해서 평등으로 인권으로 그래서 조화로 시작된 게 공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의 나라가 아니고 공의의 나라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지. 어떻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는 전부 다 똑바로 하라고 동무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똑같이 먹냐 말이에요. 이게 공평해요, 여러분? 북한 공평합니까? 중국 공평해요? 소련 공평해요? 여러분, 마오쩌둥, 레닌, 막스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그 거대한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이제 공산, 여보세요, 똑같이 여기서 그것만 딱 떼어나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저 내 모든데,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그거를 체계화해서 정치와 이슈와 이데올로기화 한 게 공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이 아니고 사조라고 하잖아요. 사조, 이데올로기는 안 바뀌어요. 그거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 그 혁명을 이루는 데에 엄청난 공헌을 했고 그것이 독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본에도 68년에 도쿄 대학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납니다. 왜 학생들이 대학을 태워버릴까요? 왜 총장실에다가 불을 쏴줘버릴까요? 위에 있는 권력, 너희들 우리한테 명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권위는 똑같은데 우리한테 왜 이래라 저러냐 하느냐. 그래서 국가의 체제를 흔들어버리고 교권을 흔들어버려요. 요즘 아이들 우리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사셨죠? 부모 하면은 거의 이거는 뭐 하나님 다음에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합니까? 요즘 세대 목회자를 존중합니까? 저거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욕해버려요. 그냥 그거 아닙니다가 아니고 그냥 쌍욕을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이게 밑으로 차고 와서 그 체제 자체를 완전히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빨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갱이라는 얘기를 썼다가는 오히려 뺀딱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의 그러한 이데올로기 사상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금은 무엇으로 차고 들어오냐면 우리 지금 사회 속에 깊이 마오니즘, 마오쩌둥이 그렇게 이루었던 그 마오니즘으로 들어와요. 이 마오니즘이 뭐냐?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젠더 이론. 예, 그것을 일컬어서 GM이라고 합니다. 젠더, M이 뭐냐? 예, 메인스트림. 스트림이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흐름. 저 공중에는 제트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지상에 젠더 스트림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평등하다는 것을 단순히 요즘 특히 젊은 세대와 그리고 여인들에게, 그동안에 여인들이 계속해서 눌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평등하다, 그 평등하다고 그러면 남자하고 똑같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68 선언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금지해 놓은 것을 금지하라.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현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금지해 놓은 금지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금지해 놓은 것을 너희가 금지하라. 이게 68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우리 인권을 존중해. 그 정치 세력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옆에서 살짝 끼워 놓으면서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화려한 옷을 입고 마귀가요 막 이빨 드러내고 드라큘라처럼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아니,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권을 존중시켜 줄게.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게. 내가 너를 자유를 줄게. 그래서 성도 자유입니다. 성도 자유. 그게 젠더 아닙니까? 젠더. 그러니까 기본의 인권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요. 혁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억압적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배후의 어둠의 세력 마귀로부터 차츰 이렇게 서서히 조여오는 흑암의 흑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보세요. 우리 교권이 완전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교권. 학교 가면요, 학생들이 여자 교사를 그냥 놀려버려요. 누나, 나하고 연애하자 이래요 지금. 그러니 무슨 거기에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뭐 말을 안 들으면 좀 회초리로 매질을 해가면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기간인데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언어폭력에 또 엄마 뛰어들어가지고 선생님의 목을 잡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좀 해보면은 소리친다고 뭐라고 하고 뭐 한다고 뭐라고 하고 뭔 말씀을 못 전하겠어 도대체가 말씀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로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에 떠나서 그렇게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판단할 만큼 그렇게 성경적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우리의 성향 자체가 마귀가 끊임없이 네가 자유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왜 저런 말을 듣고 있어야 돼 여기? 아니 교회가 한두 개냐?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근거지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 기존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는 텅 빌 날이 진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되었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이중적, 이원론적 그러한 삶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아니
내가 자유를 위해서 프리덤, 더 이상 아니 성도 이제 자유고 그래서 부모 1, 2, 1, 2가 나왔다잖아. 부모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부모 1, 부모 2. 그러니까 똑같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으니까는 이 한 남자는 부모 1이야. 또 다른 남자는 부모 2야.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니까는 또 이 여자는 부모 1이고, 이런 세대가 지금 되고, 그거를 인준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묘하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찍게 만들어서 저 봐라, 기독교에서도 이걸 다 인준해 줘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 인준된 대법원장 김명수 씨, 예, 그분도 동성연애 찬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얼마나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세력에 의해서 통과됐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이 헌법의 가장 수장이잖아요.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어둠의 세력, 마귀가 던져주는 그러한 흑암의 그러한 것들이 올 때에 통과시킬까요?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쓰도록 군중을 지금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흑막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가도스잖아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낸 이 삶 속에 이들이 그러면 행복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 하도다 하는 자들.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범죄자들이 경찰만 보더라도, 경찰차만 보더라도 마음이 쫄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은요, 건강해도 두려워요. 병 들으면 죽을까 두려워요. 일을 해도 불안해요. 일을 안 하면 더 불안해요. 뭔가 늘 쫓기듯이 밤만 되면 마치 부엉이처럼 눈에 힘이 들어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돈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나를 편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여호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3,000명의 군사가 지금 뺑돌 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코를 그냥 드랑 이러고 자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시편 120편 127편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 잠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령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마귀에게, 흑암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이 마귀에게 쌓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요, 직장에 있고요, 윗집에 아랫집에 수두룩 뻑적합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 그 끌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야곱은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 믿음의 공동체.
우리 후반기에 한명이산 전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에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번 명절 때 수많은 삥 둘려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족 공조들 한번 보세요. 제사를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면 막 그냥 막 실룩실룩 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마귀에게 포로된 가정이라 이 말이죠. 그런 가정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그 분명한 증거를, 믿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전파하심으로 인하여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보이는 그러한 전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나발의 인생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후반기에 저희들 한 명 이상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게 하시고 고개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흑암의 세력에게 그렇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저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정결한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10년, 20년, 50년 동안 하나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